2021년 7월 25일 주일을 맞이해서 부지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접대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술이 숲을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마므레라는 곳은 지명 이름으로 헤브론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마므레 헤브론이란 이곳에 가게 되면 특징이 상수리 나무가 많고 동굴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27세에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에 해족석에게 마므레 굴을 사서 묻어 주었고 이름을 막벨라 굴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울러 아브라함도 나이 175세 때에 향수하고 이곳에 묻힙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마므레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부지 중에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창세기 18장 13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곧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대화를 나누실 때에 모두 창세기에 6번이 나타나고 있는데 5번은 주로 환상과 영적인 존재로 나타나셔서 대화를 나눠주셨고 오늘 보면 창세기 18장에는 특이하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영화로우시고 존귀로우시며 하늘의 왕이신데 부지 중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실 때에 그 시기는 언제였느냐? 오늘 창세기 19장 1절 하반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날이 뜨거울 때에 오늘날도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이런 더운 날 정오쯤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관점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뜨거운 날씨 가운데 인간을 찾아오고 계신다. 팔레스타인의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날씨인 정오쯤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하고 계신다. 이것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 교훈으로 무엇을 일러주고 있나라는 거지. 첫째로는 하나님의 관심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지금까지 교제를 나눌 때에 창세기 17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다음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마므리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낮이 뜨거울 때에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에서는 디에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국의 왕이 나와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셨다면 얼마나 경사스러운 사건일까요? 헌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창조하신 그분이 신이 하늘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라도 아브라함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 놀라운 것은
진실로 은혜 중에 은혜요 경이로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런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벗, 하나님과 친구라고 하는 칭함을 받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친구의 가정에 방문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가정에 가서 친구가 주는 음식을 먹고 친구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친구에게 위로해주며 앞으로 친구의 가정에 있을 기쁨의 소식을 친히 왕이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라와 여러분, 이런 경사스러운 놀라운 사건, 은혜 중에 은혜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브라함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아브라함만 위함이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만은 이 은혜는 동일한 은혜를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알지 못하고 늘 불안에 떨고 걱정 근심에 잠겨 있지만 로마서 4장 23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만 유함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구와 같이 벗으로 삼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더불어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앞으로 나갈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유함이니 올 이 시대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극한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친히 인도하시고 친밀한 교제 속에 사귐을 나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그 아들의 누림이 이 땅에 우리 성도들도 함께 누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합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왜 미쁘시다는 말을 거기다가 붙였을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미쁘신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나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나누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상호 교통하는 거예요. 우정을 서로 나눈다는 거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앞으로 인도해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시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눈동자 흐리지 아니하시고 밤낮 주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에녹과 같이 3년간 동안 동행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도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귐 속에는 어떤 요소가 있느냐?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기쁨이 없어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누리십시오.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이 특권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렵다 시골을 준 자에게 준 거예요. 할례를 받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인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특권 속에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마음속에 소원으로 가져보십시오. 이걸 모든 생활 속에 범사에 인정해 보십시오.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왜 하나님은 내 길을 지도하지 않습니까? 묻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일주일간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어서 사랑하며 그분을 고백하며 살아가 보았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잠언 4장 8절에 보면 너희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절대로 하나님은 낮은 자의 자리에 앉혀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은 앉히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그 이름을 높이며 살아계신 그 이름을 높여보십시오. 아울러 우리도 하나님이 잠언 4장 8절에 보면 높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잡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하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 그분이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내 예배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분에게 우리의 관점을 두고 이분을 영화롭게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앞에 놓으십시오. 바로 이렇게 될 때에 그분은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나눔을 가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와 같이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될 때마다 성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과 같이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몇 프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 보지 않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실로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늘 느끼셔야 돼요. 예배당에 올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잠시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저 하늘에 계시겠지. 마치 공허함과 같이 철학적으로 사색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라는 것이 우리 심령 속에서 뜨겁게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러분과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있느니라. 우리는 두세 사람이 넘어요.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계심을 나와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부여의 체험을 나누는 삶, 이것이 진정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요 영광이라는 것을 인식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대접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지 중이라는 것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시각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뭔가 느끼지 못했는데 팍 나온 그 행동, 이게 부지 중에 나타난 행동이라는 거지요.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 속에 나타난 것은 일반적인 습관적인 행동이 그렇게 행동을 옮겼기 때문에 무의식 상태에도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일상생활의 무의식적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성경은 기록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또 그 행동이 목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은 뜨거운 날씨 정오쯤에 장막 아래에서 그늘 아래에 있었겠지요. 근데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나님과 천사인 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지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앞장을 가보면 할례를 행하잖아요. 온 집안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이제는 네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국의 아비가 된 다음 할례로 언약을 맺은 다음 아브라함의 삶은 변화된 생활이 그 생활 속에서 부지중의 행동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고 교제하며 사귐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지중에 나도 모르게 내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즐거움과 기쁨으로 접대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몰랐지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그네를 접대하는 행동이 2절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아이고 숨어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장막문으로 달려가서 영접했다. 손님을 보자마자 띄엄띄엄 걸어서 간 것이 아니라 뛰어가서 나그네들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진실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같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는 행동이 아브라함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헌금하지 말라. 즐겨지는 자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위치에다 나를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3명의 나그네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나를 숨겨버리려고 하죠. 이 무더운 날씨에 저 사람들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감당해?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이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내가 대접하려고? 오히려 내 자신을 포기하고 숨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지. 아브라함처럼 달려가서 아이고 손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거지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건을 가지고 뛰어나간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왔으니까 내가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잘 대접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대접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99세입니다 여러분. 그 노인이 기력이 뛰어가지고 나그네를 가서 영접했다는 걸 보게 되면 얼마나 그 마음속에 나그네에 대한 영접이 진실되었는가를 나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날이 더우니까 나그네 보기가 싫은데 숨어버리면 좋겠는데 우리 집에서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결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사랑하고 진실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을 아브라함은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를 보니까 여러분 나이 99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그분들에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오늘 읽어 2절 하반절에 보면 장막문에 달려나간 다음에 영접하며 그다음 보니까 몸을 땅에 굽혔다. 몸을 땅에 굽혔답니다. 나이 늙은 노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인사를 받아야 될 위치입니다. 자기 집에는 318명의 하인들이 있어요. 그 당시로 보면 대부족장입니다. 어디를 갖다 놓아도 대접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아브라함이건만 그는 완전히 나그네에다가 자기의 몸을 굽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계급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 따진다 하면 아브라함은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리고 남들에게 대우를 받아야 될 그런 분인데 오히려 그는 그 나그네에다가 자기를 종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모습이라 하면서 고개를 숙였다고 3절에만 그 말이 종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5절에도 종이라고 히브리 말에 예배드라고 하는 모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뭐냐?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가 예수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 이 땅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내려올 때에 아브라함도 나그네의 생활 속에 살고 있지만 그분을 주인님으로 그리고 당신은 종으로 그 앞에 엎드려서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일상생활에 그 생활이 온전히 섬김의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천사라는 걸 몰라요. 하지만은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아브라함은 섬김의 자세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남에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상생활이 그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종의 위치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내가 대부족장인데 자기 자신을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높일 건데 완전히 자기를 죽이고 상대방을 가리켜서 주인님 이렇게 아도나이 주인님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존칭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두 번씩이나 존칭이를 불러가면서 주인님 우리 집에 와서 좀 쉬고 가세요.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 여러분 이 생활이 우리 성도의 일상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모든 사건마다 비교를 하지요. 내가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에 누가 높으냐. 그 다음에 내 행동이 나올라 그래요. 그래서 인사도 하고 다음에 행동을 취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조건 부른 자 앞에서 당신이 주인님이라고 고개를 숙이니 이렇게 겸손한 자가 어디 있나 이 말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기 하듯 해라. 누가 네 앞에 있든지 그분이 나의 주인님처럼 생각하고 죽게 행하듯 너는 그분에게 예수님을 대하듯이 네 자신을 대해 주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삶의 행동의 지침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인님이 이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칭찬받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은 지극히 작은 나그네들에게 대함이 곧 하나님께 대하듯 알지 못했지만은 그런 대우를 가지고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낮아져 살아요? 세상에 그래도 남보다는 내가 좀 높아지고, 남보다 더 많아지고, 나보다 더 칭찬받고, 대접받는 그런 대우받는 생활을 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는 아닌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우리 꼭 명심하십시오. 다음 네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대접이 느린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가장 좋은 걸 가지고 대접합니다. 여러분 6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그 무더운 날에 얼마나 땀이 나겠어요.
그리고는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내 사라가 군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에 아내가 선행을 행했다면 어떤 것이 선행일까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은 선행이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라는 주인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주라고 섬겼다고 말해요.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이 일러준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한 같이 순종했다고 말해요. 아내가 남편이 성경적 말씀을 해주고 일러줄 때에 그 말에 순종하면 이것이 그 다음 내용에 보니까 선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선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일러주면 아내 된 자가 성경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면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선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라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가축대에 갔어요. 손님이 몇 분 왔지요? 3명 왔어요. 어떻습니까? 가축 3명 왔으면 그냥 염소 한 마리 작은 것 잡으면 되겠는데 그리도 많은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그것도 맛있는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계산적으로 따져봐요. 얼마나 미치는 장사입니까?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인데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값지고 기름진 것을 대접해야 되겠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통큰 대접의 믿음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면서 살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눈으로서 확인해야 될 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 봐요. 아브라함이 급히란 단어, 그 다음 줄 속히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 7절 가축대에 달려가서 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 기름지고라는 단어, 그 다음 좋은 송아지라는 단어, 그리고 그 다음 하인에게 급히 요리해라 하는 단어를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참 너 성격 급하구나. 야, 천천히 해도 돼. 그 안 해도 내가 다 알았으니까 인정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내용에 5절 보십시오. 하반절 내용에 보니까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 다음 봐요.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뭐라? 수고롭게 하지 마. 그럽니까? 그러하라. 네 말대로 그렇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 속에 대충대충이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 가지고 속히 기름지고 좋은 것으로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 몰라도 나는 이분을 하나님같이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행이라고 말씀해 줄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이 말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우리 마음속에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 같은 행동하는 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삭개의 행동을 좋아합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내려오라 했더니 삭개오가 뭐라느냐. 그 다음 행동을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예수님 나에게 명령하셨나이까 그 자신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급히 내려와. 네가 이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될까? 그래서 즐거움을 가지고 자기 집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데리고 가게 되면 또 대접해야 되고 또 따라온 사람 많은 사람 다 대접해야 될 텐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귀찮아. 그냥 여기 있어도 되겠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귀찮은 마음이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신속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내가 남의 토색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 재산 절반이나 팔아서 다 희생하겠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바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삭개의 집에 온 것처럼,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모습 보이기를, 이 모습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예요. 바로 이런 교제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스매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걸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귐을 가지고 나눈다면 더 이상은 나 바랄 것이 없어요. 부유함도 가난함도 건강도 아니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질병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사귐만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화상으로 대통령이 당신 다음 주 나하고 함께 식사나 합시다 하고 전화만 한 통화도 얼마나 자랑하며 기뻐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대통령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광 안에 이제는 하나님과 한 공동체로 먹고 마시는 그와 같은 삶의 안식의 샬롬의 은총이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뜨거운 햇살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둠과 고통과 아픔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와 교제해 주어서 주님과 함께 교제의 삶을 누리고 있다면 여기에 진정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요, 기쁨이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서 나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이런 즐거움과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주시는 양식, 그 좋은 영양분을 흡수할 때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기능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아놓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먹지 못하고 영혼의 양식을 누리지 못해서 허탈해하고 있고 영적 기갈 속에 있겠습니까? 오늘 나와인들에게 주시는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나와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면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 기쁨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힘들다, 고통스럽다, 또 모든 것이 안 되네, 그와 같은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함께 누린 같이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주님이 되어 나와 함께 계신 같이 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항상 이 기쁨 속에 누리는 영적인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를 나와 여러분들은 꼭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세요. 주는 게 여러분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의 사귐을 나누고 서로가 배불리 먹고 나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숙이겠느냐. 그러면서 주신 교제의 말씀이 나와요. 10절 중반절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 말씀의 내용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참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영적인 순서가 나가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을 알려준 다음에 먹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영적 교제가 누려진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원리지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높임을 받은 다음 우리에게 인류와 양식이 있고 죄 사함의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악에서 시험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식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늘 우리 하나님과 코이노니아의 사귐을 가져보십시오. 올 나가서 행하는 모든 삶에 하나님은 항상 예비한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걸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신 말씀이 뭐냐? 그 다음에 일러준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17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미리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소돔 고모라 성이 장차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걸 보면 아모스 3장 7절에 말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 고로 보이지 아니하신 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비밀도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사라가 중간에 웃지요.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는다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것까지도 부족함까지도 용납을 해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그 가정에 다음에 나가면 베셋 때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도고의 기도를 드리게 됨을 성경은 19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교제의 사귐을 나누는 것이 최고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세상에 어떤 환경도 또 어떠한 상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날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과는 늘 교제하면서 살아간다.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교제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교제했고 바울사도가 유라굴라 풍랑서고에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교제했다면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내 삶의 최고의 영광이며 최고의 목적이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자 할 때에 주님은 이러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높이시며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